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러면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읍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오늘 읽을 여호수아기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서 각 지파별로 유산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유산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워서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제일 선봉에 섰던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18장과 19장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나머지 다른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과 관련하여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읽을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8장과 19장 땅을 나누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 분배받은 땅에서 도피성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정복한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실로에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베이스 캠프는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또 이 길갈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베이스 캠프를 이제는 실로로 옮긴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1절에서
그 땅을 정복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실로로 옮겼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은 이때까지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17장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 왜 아직도 땅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지금 이 나머지 7지파는 여호수아로부터 책망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을 미루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행동을 유다 지파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유다 지파는 갈렙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승산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싸움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승산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땅을 상급으로 내걸 만큼 그렇게 간절히 그 땅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는 간절하게, 정말 절박하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요셉 지파는 어떻습니까? 요셉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평지의 사람들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그 나무만 무성하게 살아있는 그 삼림지대를 개척하고 또 철병거로 그 곡창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땅을 얻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들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대표를 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제비 뽑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면은 각 지파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 지파에게 그 제비 뽑아서 나누어주는 땅 이야기가 18장 11절부터 19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 중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시므온 지파 이야기예요. 19장 9절,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에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유다 지파는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차지하기에는 너무 넓은 그런 영토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차지한 땅을 면적으로 따져보면 요단강 서쪽 땅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9개 지파가 나누어 가져야 할 땅 중에 3분의 1을 한 지파가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목중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 18개의 성읍을 줬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시므온 지파는 독자적인 영토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시므온 지파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로 나오지가 않아요. 아마도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단 지파의 분배받은 땅 이야기를 주목해 봅시다. 19장 40절에서 47절에 이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할당받은 땅은 블레셋 민족이 살던 땅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을 잃어버렸다 그럽니다. 어쩌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땅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레센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센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그 성 이름을 자기 조상의 이름을 붙여서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지를 못하고 딴 데로 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기업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선물이라고 해서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싸워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미루면은 어떻게 되는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잃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달란트를 잘 관리해서 그 달란트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계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에 몫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준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비유가 생각나요. 유다 지파는 주어진 것 이상으로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요셉 지파도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남은 7지파는 팔레스타인 땅 중에 3분의 1만 남은 겁니다. 그 남은 3분의 1을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도를 그려놓고 이게 너희에게 주어진 몫이다. 그렇게 할당받았을 뿐 실제로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흡수되어 버리고 또 나중에는 그 땅을 잃어가지고 딴 데 가서 살았다.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잘 활용하라고 합니다. 싸워야 하고 성취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싸워야 하고, 때로는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신 것마저 누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두 손 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싸워야 하고, 때로는 악한 세력과 대적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정말 성경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여, 그렇게 우리에게 칭찬하는 그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미 모세에게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했으니 이 도피성을 실제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왜 필요한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그 법제도가 달랐어요. 만약에 살인이나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친족이 가서 직접 보복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누가 살인을 했다든지 누구의 생명에 해를 끼쳤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겠죠. 그러면 그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 재판 결과로 나라가 벌을 줍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친족들이 직접 벌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벌을 할 것인가? 출애굽기 21장 23절을 보면은 탈리오 법칙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그렇게 갚으라고 했습니다. 해를 입은 만큼 해를 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정말 남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도피성에 입소하는 절차와 퇴소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는가? 도피성 장로들이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정말 의도 없이 실수로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살게 함으로써 보복하는 사람이 따라와서 보복할 수 없도록 막아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 재판을 받아서 그 죄가 이거는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혹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경우에 퇴소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이 도피성은 사람들이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지역을 3등분해서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렇게 도피성을 총 6개 만들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도 억울하게 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이것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의 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사랑이라는 것과 의라는 것이 서로 충돌되는 면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하다 보면은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다 감싸주면 의가 서지가 않고, 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다 보면 그 사회가 사랑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쪽을 위해서는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과 이 의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가? 의도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이 사랑과 의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나타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따라서 죄 지은 인간은 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죽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기를 원하셨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듯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이 사랑과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약속의 땅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싸웠듯이 우리도 죄와 싸워야 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싸워야 합니다.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믿음은 싸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싸우면서 성취해야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싸움에 게을렀던 시므온 지파와 단 지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몫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해야 한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삽시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합시다. 약속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약속의 땅에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은 그 지파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며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일 때문에 신앙을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완성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드러내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갈 때,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그때 이거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